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3번째 말씀의 오솔길 욥기 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던 욥. 그러나 그가 만난 엄청난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을 만난 욥을 위로하러 오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들이 욥과 더불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과 또 신앙, 그들이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진단하고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정작 욥은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질책하고 욥을 압박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드디어 뜻하지 않게 예고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욥기 32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욥이 모든 세 친구들의 입을 막을 만큼 강경하게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들에 비해서 내가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래서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세 사람과 욥을 향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욥기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후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선지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펼치는 이론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어떤 답을 달거나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등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그들의 대화 중에 나타난 엘리후, 그의 이름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의 등장이야말로 욥기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장 가운데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등장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가지고 나온 메시지 자체가 새로운 어떤 부분에 욥의 고난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의 자리에 관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새롭습니다. 엘리후가 자기 자신이 관객으로 그것을 그동안 쭉 듣고 있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었다로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등장의 밑자락이 그렇게 됩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엘리후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된 것은 람족이요, 또 그리고 부스 사람임을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런 자기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됨이 없이 그냥 아무개 사람 누구, 어떤 동네 사람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라겔의 아들로 등장되고 더 이상 성경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성경 속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그 집의 가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이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면 눈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아버지와 그 가문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 없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엘리후의 가문과 그 집 내력에 대해서는 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2장, 오늘은 32장과 33장을 함께 볼 것인데, 욥기 32장은 몹시 화가 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욥이 자기 세 친구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은 유구무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후가 화가 나서 거기에 이야기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장과 33장의 모든 내용은 무엇?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엘리후가 그들에게 반론을 펴는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나와 함께 오솔길을, 말씀의 오솔길을 걷고 있는 길벗 동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났을까? 엘리후가 화난 이유가 뭘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의분,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에 대해서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의분을,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득 오늘 본문을 내가 접근해서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젊디 젊은 엘리후가 연장자, 한참 나이도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 속에 뛰어들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신의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의 등장이 그러면 욥의 고통과 욥의 고난과 엘리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할 때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넌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1차, 2차, 3차에서 얘기하는데 엘리후는 그들의 논박과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 당신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고통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는 심판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욥, 당신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엘리후는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다 참지 못해서 나타나서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기 위한 치료의 방편이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몹시 화가 난 엘리후를 만났지만 오늘 32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보라. 나도 내 의견을 이제부터 설파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경노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 참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신앙을 그리고 발견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설파하는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묘하게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9절 내용을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예, 엘리바스가 과거에 욥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갑니다. 뭐라고 했나요? 욥기 15장 10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면서 여기 우리 중에 아마 욥은 검은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흰머리 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네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하면서 욥을 훈계하려 했던 엘리바스가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얘기는 엘리바스의 논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공손하게 연장자들에게 경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18절 19절에 보면 내 가슴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혹은 내 가슴에 불붙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나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누구 편이 아니라 나는 내 깨달은 것을 당신들에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절을 볼까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숙성되어서 부글부글 끓어서 잘못하면 터지게 곧 터질 것 같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수는 세부대 이렇게 영어처럼 지금 이 가죽 부대가 발효되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이제 말을 한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아첨하거나 틀린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 이렇게 이런 일에 목숨을 걸 만큼 젊은 사람의 혈기가 몰씬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33장으로 들어섰는데 엘리후는 그들을 향해서 내 말 좀 잘 들으세요. 내 말 좀 잘 들으세요. 내가 볼 때는 엘리후는 진리를 가진 자 같습니다. 그러나 젊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늙은이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상으로는 늙은이들을 훈계하면서 내 말 잘 들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잘못하면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 자기 삶의 진리를 가진, 그게 자기 삶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가지고 산다면 형제애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간디는 반문하거든요. 항상 내가 옳다. 부부간에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나는 좀 비교적 온유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나갑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31장 35절에 제발 나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아직 외쳤던 소리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엘리후가 욥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법학을 학부에서 좀 했는데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모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법정에 선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잠깐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죠. 여러분은 내 동생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 오래 전에 뉴질랜드 가가지고 고국의 산하를 보고 싶어 하고 지금 한 달가량 가까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산을 보고 경탄을 합니다. 사랑하는 길번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나라 산을 바라볼 때 어떤 때가 가장 좋습니까? 가끔은 아내와 더불어서 운전해 갈 때 봄산에 그 연두빛 색깔만 막 새순을 내가지고 산들이 그렇게 연두빛으로 연초록 색깔 이렇게 났을 때 그 아름다움은 환상적이죠. 그리고 여름이 돼서 짙푸른 것이 돼서 모든 것 가렸을 때 그것도 운치있고, 가을 돼서 이 푸르름이 짙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 단풍이 들 때 그것도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씩 떨어지는 거. 그리고 겨울산. 나는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이 다 좋지만 겨울산을 볼 때 봄, 여름, 가을의 어떤 산보다도 더 멋진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엊그저께 내 동생이 차 안에서 그래요. 오빠, 저 겨울산 되면 낙엽이 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도 멋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산은 겨울산이 멋집니다. 겨울에 잔설이 내렸을 때 그 산을 한번 보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그 세 계절에 가리워졌던 산의 진면목이 낙엽이 다 지고 나무가 앙상해졌을 때 눈이 내려서 계곡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산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의 진면목을 보고 멋진 산수화를 그리고 싶다면 겨울산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욥이 지독하게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는 가운데 욥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진면목이 존재의 신음을 내뱉는 욥의 몸부림 속에서 인간 욥의 정체감, 아이덴티티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겨울산처럼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친구들은 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정작 고통의 자리에 아무도 다가서지 못하고 욥 혼자 덜렁하니 있는 모습은 친구들의 벗됨의 모습은 아니올시다. 진리를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상대에 대해서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입장, 같은 입장에 서보지 못하고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그들에게 인간관계의 최악은 건너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도 자기 자신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 욥은 신음 속에서 토해냅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비누라고 이렇게 쓰레기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정말 겨울산 계곡같이 생긴 자기의 진면목을 고백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겨울산, 잔설이 내려진 겨울산, 눈이 많이 덮여서 눈사태가 나는 산 말고 잔설이 흩어뿌린 그 산의 높낮이라든가 산에 숨어있는 바위라든가 이런 것이 겨울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33장에 들어서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떻게?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33장의 그 내용은 엘리후가 말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한 번 이상으로 계속해서 하나 이상의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왜 하나님은 내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고 왜 기척이 없으신가 했는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너의 고통은 지금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을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인류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신약 말씀이 있죠.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 이것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네가 자고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33장 19절부터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합니다. 어저께 내 동생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요즘에 밥을 먹을 생각이 안 나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기에서 엘리후는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9절로 22절 그리고 그 결과 23절로 28절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 지금까지 성경 쭉 보면서 31장까지 오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가 젊은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사람은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후가 조금 따뜻한 감정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내가 뭔데 그냥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니까 엘리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가운 인성, 논리가 정연하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보다 차가운 어떤 인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의 수렁에 빠진 사람, 겨울산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벗겨집니다. 멀쩡한 풍채 좋던 사람이 어떤 하다못해 심각한 감기만 독감이 와도 이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못 오는 거 아니야? 등등의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의 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할 것 없는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왔을 때 인간의 본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도 자연인, 실존적인 내 자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고통과 환난을 만나면 인간은 본연으로 돌아간다. 실패를 경험해 보았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다른 타인의 넘어짐에 대해서 온도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조소하고 그까지 빨리 못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욥의 세 친구처럼 온도가 없는 체온을 느껴지지 않는 신학, 도덕, 인과 법칙, 논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길번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 삶의 슬픔이, 내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디에 자리에 둘 수 있는가? 욥은 자기에게 부딪혀지는 이 심각하고 아픈 통증을, 이 보따리를 어디다가 풀 수 있을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여보세요, 그 보따리 어디다 내려두려고 말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이 어딜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 차가운 곳이 아닙니다. 온기가 있는 곳. 달걀도 어미 달개의 뜨거운 가슴이 그리고 뒹굴어지는 가운데서 20하루가 지나면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되어서 오는 것처럼 넘어지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의 그 품에서 생명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 지금 열거되었던 예수님이 열거하셨던 그 모든 것, 인간의 환난과 고난과 허다못해 옥에 갇혔다는 죄의 유무 떠나서 갇혀있는 사람, 자기 본연을 느끼는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39절로 40절 보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기, 그 온기 속에서 나의 눈물과 슬픔이 다 녹아집니다. 하나님은 또닥또닥 끌어안으십니다. 그곳에 나의 아픔의 자리에 겨울산처럼 벌거벗겨진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척이 거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일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고통을 안아줄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 길벗들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울증 공부를 굉장히 아마 미국에서도 교육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그분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장성제일교회 과거에 심호하셨던 목사님도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심각한 어떤 그 결정을 했던 아픈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 일단 밖으로 나가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도 조언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문제 해결됩니까? no.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세상에 당신같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우울증 걸린다는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돼갖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시간 있으면 좋은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밖으로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요? 밖에 어디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이 우울증 걸려요? 그런 질책이 더 외롭게 합니다. 좋은 책, 더 큰 외로움이 부딪혀지게 됩니다.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나는 정신과 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얻어진 희미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아까 먼저 얘기했던 그 교육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오후 4시가 되면 한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발을 마사지 해주다. 4시, 오후 4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의 발을 주물러 주었어요. 매일 오다 보니 우울증으로부터 그 한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그 한 사람이 기다려지면서 고통을 안아주는 한 사람, 내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집단으로 필요. 이모당 선생이 다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면 이속이다. 속세를 떠난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면 한적하다. 그랬습니다. 한적. 서너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면 유쾌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먹으면 아주 세속이다. 의미 없다. 그럼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길봇 동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우울증에 빠져서 그 허덕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죽고 싶고 이 세상에 외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뭐 발 마사지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가서 들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 볼까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는 유익인가 라고 하면 자기의 의가 무너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똑똑,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나의 의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고요?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비로소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19절로 24절에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확연하게 다른 한 가지, 엘리후의 재언은 이 고통과 재난은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런 것과 논리와 틀리게 엘리후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23번째 여러분과 함께 걷는 말씀의 오솔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인카네이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하시지 않고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축복을 여러분 함께 나누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4장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옆에 제 누이들이 있으면서 잔기침 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